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본 요한계시록이 선견자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환상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장차 또는 지금 또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것은 그 개념, 상징적인 그 배경이 있고 그 배경을 통해서 전해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이제 12장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루어져야 될 그 장차 이루어질 그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해서 개념적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절까지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훅 지나가면 이후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또 설명해야 되는, 물론 반복적인 이제 설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더더욱 이제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그 말씀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과 또 확고하게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살펴가면서 그 의미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늘은 12장 1절의 하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견자 요한을 끌어올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을 의미하는 곳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 3절에 보면 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를 할 때 이제 크다라고 하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지만, 여기서 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건의 예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나가서 이제 이 당시 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는, 이 환상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자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옛 언약 공동체와, 여기 중요한 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옛 언약 공동체와 새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배경은요,
잘 들으세요. 구약이 배경이고 신약이 배경이고 다시 이루어질 것이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다루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과 구약의 끝 그 사이에 중간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간기는 교회에서 잘 안 다룹니다. 근데 이 12장에는 그 중간기의 역사까지도 다 배경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든 중간기든 신약이든 장차 이루어질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심을 암묵적으로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담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옛 공동체와 새 언약의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당시의 교회, 즉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기독 공동체,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나가서 장차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그 모든 성도들이 입을 영광까지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의 영광을 누리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빛. 그래서 이 세 해와 달과 별의 빛의 의미는 회복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 또 완성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회복되어진 새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해와 달과 별은 저와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 나가서는 교회, 장차 이루어질 그 모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성도들의 그 회복된 영광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별은 계시록 1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12별은 뭐를 상징한다 했어요? 12사도, 12지파, 12제자, 12사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공동체에 그 소속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계시록에서는 바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 즉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멸류관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래서 이건 교회가 쓴 또는 성도들이 쓴 그런 관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그 3절에도 특별히 이제 3절에 보면 용도 관을 쓰고 있고 용이 뿔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살피면 되지만 이 12절에 나와 있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리와 상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승리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의 이김. 이게 승리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비본질에 자꾸 매여요. 내 본질에 매이면 그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상은 뭐냐면 바로 그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의 멸류관 있죠? 또 뭐가 있죠? 생명의 멸류관 있죠? 그 다음에 충성의 멸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고 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실현한 자가 받는 상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요즘 말하는 교회에 뭐 열심히 성실히 맡겨지는 그 충성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쓰였던 충성은 뭐냐면요,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을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또는 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현했던 그 믿음으로 이긴 자가 받는 상을 충성된 자가 누리는 충성의 멸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멸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큰 상급의 멸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한 여자가 오늘 2절에 보면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많은 내용인데요. 제가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은 양인데,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2절에서는 그 출산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동사, 행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 여자가 잉태합니다. 그 다음에 해산을 하는데 아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진통을 겪는 것을 의미하고요. 애를 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히 아주 고통스러운 걸 얘기합니다. 저도 애를 안 낳아서 그 해산의 고통을 잘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러나 여기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고 그런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으로 학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대. 그래서 이거는 원래 법률 전문 용어로는요, 법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문을 하다, 이런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르짖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소리 지르다, 울부짖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이 여인의 아주 그 심한 고통을 잘 담아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출산은 여자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해산의 고통의 모습은 메시아의 출생과 그가 왕이 되실 사건이 임박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고통을 담은 사랑이죠?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생명을 낳기 위한 그 십자가의 그 고통도 함께 함의한다 그래요.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는 구약시대와 중간기 동안 언약 공동체와 메시아 혈통이 겪는 박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나오죠? 네?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탄생을 하시고 이제 세례자 요한의 시대에서 예수의 시대로 이렇게 바뀌죠. 그 시대가 사실은 중간기에서 바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로 그 시대가 전환되어지는 상황을 복음서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바사니조라고 하는 그 애를 쓰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그 유대인들의 순교자들에게 이 단어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악인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겪었던 고통이나 괴로움을 당하는 것에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애를 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사탄에 의해서 예수 믿는 이들이 박해를 받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장차 하나님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박해했던 이 박해자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2절에서 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 고통과 괴로움, 쓴 그 해산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형태를 표현하면서 아울러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탄들이 받아야 될 고통까지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듯이요, 징벌과 시련과 박해로 인한 고통인데요, 이제 3절에 의하면 또는 요한계시록 9장 5절이나 이런 요한계시록 11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의 세력이나 하나님에 의해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을 마귀의 세력을 대행하는 이들로 박해를 받았던 그들이 장차 그 배후의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통까지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자의 해산의 이 고통, 부르짖음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담아서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앞서 얘기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까지도 담아져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2절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임신한 여자로 묘사한 구약의 은유들을 암시한 것에 의해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외국에서 포로 생활의 고통을 가리키고 임박한 출산은 훗날 외국에서 압제에서 구출되고 구원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제 2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이 당시에 이 선견자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로마로부터 또는 유대인으로부터 아주 고통스러운 그 압박과 또 이방나라 로마 제국의 통치를 통해서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옛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이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던 그 표현이 바벨론이나 또는 그 다른 제국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약속을 경험한 그런 사건이었음을 돌이켜보게 함으로써 해서 이제 지금 이 계시록을 듣고 읽고 듣는 이들에게도 이 압제와 고통, 박해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회복의 역사가 있음에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2절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어렵죠? 네. 근데 공부를 하면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은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많이 듣질 않아서 이런 복음서를 설명하면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닫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아마 마음에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보세요. 중간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 51장 2절로부터 3절,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사라가 고통 속에서 시온이라는 여자아이를 출산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위로와 포로 생활에서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도 자유, 우리로부터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자꾸 받고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의 묶음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도 있지만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구원이고요. 우리의 영역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내 능력을 넘어서 또는 내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에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2절의 말씀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하와가 이제 해산의 고통 속에서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미래의 자손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서 성취되어지는 배경의 말씀으로 이제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기까지. 자, 15절에 너는 누구죠? 사탄입니다. 16절에 너는 누구죠? 하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12절의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표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12장에서는 이 여자는 옛 언약의 공동체와 새 언약의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이 12장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교훈과 적용이 있는데요. 이처럼 구약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박해와 고통이 하나님의 위로와 포로 생활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당시 기독 공동체, 즉 이 본문을 읽고 듣는 당시 성도들에게는 그 시대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경험되어지는 선견자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광야와 같은 박해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새 언약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구원의 약속의 성취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모든 박해와 고통 가운데 인내함으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뭐를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에요. 비신자나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네. 자,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우리가 소망으로 이를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은혜 위의 은혜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자, 그 다음에 3절인데요. 이제 선견자 요한은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을 보는데요. 여기에는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자,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사탄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한 나라 왕들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용은 고대 신화에서 용이나 뱀은 혼돈의 원시적인 힘을 나타내며 고대 신화에서 용이나 뱀은
악마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은 이스라엘을 억눌렀던 악한 나라를 상징하는 악한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또 다른 구약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됨의 그 주권적인 창조의 능력이 있음도 표현하지만 그 바다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암묵적으로 이 바다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용의 거처인 그 용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그 사건을 담고 있는 게 바다와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요. 자연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는 것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겨야 돼요? 예수가 주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이겨야 됨을 나타난 사건이 바로 그 풍랑을 만난 사건들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공부하시다 나면 바라옵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하게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붉은 용, 여기서 붉은 색깔은 뭐를 상징하냐면요, 압제를 상징합니다. 그러다 붉은에다가 이렇게 압제라고 써놓으세요. 예, 또 붉은색이라니까 뭐 빨갱이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압제자를 의미합니다. 예. 자, 붉은 용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데 세상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붉은색은 용의 압제적인 특성을 암시하고 있고요. 용은 바로 이 압제적인 특성을 가진 바벨론과 애국과 나가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그 구약 성경에서 용은 바로 이 애국, 붉은색의 용은 애국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붉은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쫓겨난 뱀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장의 용은 용의 위용과 함께 용이 살육과 파괴, 혼돈을 일으키는 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죠. 선견자 요한은 이제 보라 그러면서 또 다른 그 이적을 통해서 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수요 3일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가족 얘기를 하면서 저희 그 막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요즘 안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사탄 얘기를 안 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설교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왜 무기력해졌냐? 또 사탄 얘기만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잖아요. 모든 게 또 다 귀신이다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데요. 그건 말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건 전체적인 성경의 그 내용, 그 성경의 말씀의 그 내용을 모르고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분명히 말씀하시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래요, 치우치지 말래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좌로 우로 치우친다는 얘기는 누가 기준이 되는 순간 말씀에 대해서 좌로 우로 치우칠까요? 내가 기준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좌파우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기준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붉은 용의 모습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데요.
자, 보세요. 7머리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지혜를 상징하고 10뿔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권세를 상징한다. 여러분, 이 사탄도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 앞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그 권세 앞에 여러분 우리도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 권세가 여러분 그냥 적당한 권세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지혜. 이 지혜 여러분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여러분 사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7과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묵시 사상에서 막강하다고 하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의 지혜와 권세가 막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적당히 대면 대충 해서 안 된다는 것을 함께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어린 양이 7뿔을 가지고 있듯이 여기서도 7머리와 10뿔은 완전함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접신한 무당의 능력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귀신의 능력이 그렇게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권세와 위엄이. 자, 붉은 용은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는데 이건 승자가 쓰는 면류관을 지칭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왕이 쓰는 관인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교만한 자가 스스로 쓰는 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왠지 자꾸 도전이 됐어요. 나도 이 관 쓰려고 하지 않는가. 어린 양을 대적하는 용이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고 있음을 말해주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용의 머리에 있는 7관과 많은 관을 쓰신 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에 맞서 자신에게 주권적이고 보편적인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마귀의 거짓 주장과 그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그래서 큰 붉은 용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큰은 뭐라고요? 권세. 아주 그 위엄, 지혜와 그 권세가 크고, 붉은 왜? 압제. 그 박해가 심함을. 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는 그 단어의 표현이 바로 붉은 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또 20장 2절과 10절에도 이 용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악한 나라를 대표하는 우두머리인 마귀를 상징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암호의 암호.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 왕의 검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박해가 궁극적으로는 이 배후에는 바로 이 붉은 용,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박해하는 사탄의 역사이고 그런 것이 있음을 알아라, 알아차려라. 그래서 여러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와 패망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 말씀 아시는 일에 여러분 힘써서 말씀을 배우고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이겨요. 이건 제가 봐도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교훈과 적용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붉은색 큰 용은 무엇인가? 어떠한 존재가 우리에게 나에게 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거기 뭐 제가 적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과학주의, 성공주의, 능력주의, 인간의 신념과 제도, 자기중심주의.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도 이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기중심의 신앙의 관념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아는 걸로 끝나면 그건 그냥 관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요, 아는 것을 내가 믿고 실현할 때 그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요, 예수 믿는 이들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관념으로 믿어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그 다음에 그 배후에, 그래서 보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망 추구, 그 외에 뭐 허탄한 우상숭배, 거짓말, 이 모든 것이
사탄이 뒤에 배후의 세력의 주권 속에 있다. 그 지혜롭게 지금 그 권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붉은색의 용에 의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미움받을 것을 경계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함께 계신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말씀을 아는 지혜예요.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순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순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리가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거든요. 이 세상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양. 언제든지 우리는 공격을 하고 이리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이제 4절. 자, 이처럼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림은 다니엘서 8장 1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박해하는 종말론적인 원수가 묘사되어져 있고요. 그러므로 이 4절은 박해의 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이 천사와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언급하는데 다니엘서의 천사들은 백성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다니엘 8장과 7장에서 궁극적으로 이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늘의 별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궁극적으로는 어디의 별이에요? 오늘 열심히 하늘 가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어디의 별이에요? 하늘의 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별은 스카이의 별이 아니고요. 킹 헤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늘의 생명의 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너무 은혜롭지 않으세요? 하늘의 별이 되잖아요, 저희가 여러분을.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4절에 그려진 박해의 때는 메시아 출생 직전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언약의 백성은 박해가 따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오늘 본문 3분의 1을 끌어다가를 직역하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쓸어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쓸어버렸다는 얘기는요, 박해 가운데 패했다, 이런, 졌다, 이런 뜻도 있어요. 네. 자, 던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렇게나 내던지다는 의미로서 박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묘사된 12별, 묘사된 별은 3절의 12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 공동체인 성도들을 적대하고 박해하며 공격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시, 자, 용이 그 해산하는 여자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가 해산하자마자 그 아이를 먹어 없애버리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산하다라고 하는 것은 격렬한 단어로 해산의 고통과 함께 임박한 상황을 생생하고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참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지만 사탄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삼키다라는 말은요, 먹어 없애 버리다라는 말로 파괴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이단에서 아니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전략들을 짜서 교회를 삼키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사실. 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교회에서 목사를 넘어뜨리고, 아주 충성된 일꾼처럼 가장하고 들어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이단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전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악용하는 분도 있어요. 또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단들이지 뭐 또 그랬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와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긴장하셔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그렇게 화평을 이루라. 바울이 그랬던 것이 이런 사탄의 전력에 신앙의 공동체와 또 성도가 파괴되거나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 앞에 서라는 말은 여자 목전에 서다라는 뜻의 능동태 완료 시제로서 용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서 있는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악의 세력이 결코 호소하지 않고 치밀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우리가 오늘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가는 순간 저 문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네?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아유 무서워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기는데요. 마지막 페이지요. 자, 사탄은 오늘도 예수 믿는 이들 또는 기독신앙 공동체 앞에 허술하지 않고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치밀하게 넘어뜨리고 파괴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에게 가장 먼저 등장하여 예수를 시험한 존재가 누구죠?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받았죠, 은혜 받았죠, 성령 받았죠, 능력 받았죠, 응답 받았죠.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는 게 어디 있다고요?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저항이나 박해, 심지어 조롱도 받을 수 있으며 사탄의 끊임없는 저항과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게 하려고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이건 뭐 지금 계시록에 있는 말씀 제가 그대로 전하는데, 자,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거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어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제가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의 안녕과 안전, 하나님의 보호하신 공부 이런 것도 기도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멘. 선한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 아는 것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어떤 우리의 삶에 악한 어둠의 주권자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파멸하게 할지라도 이것을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한 주 또 한 날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와 오늘도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이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 속에 영원히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